글을 적으려고 해도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안구 건조증이 갈수록 심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오른쪽 눈이 시력이 안 나오는 저는 왼쪽 눈에만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왼쪽 눈이 너무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눈이 뻑뻑해지니 이게 애로사항입니다. 어깨 아플 때 하나님, 나 어깨에 사명 다했으면 어깨 못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사명 다했으면 눈 못 써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저는 화물차 타이어를 3개나 해먹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 전부 오른쪽입니다. 왼쪽 눈은 잘 보이니 왼쪽 타이어는 하나도 파스가 나지 않았는데, 물론 운전석이 왼쪽에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유독 오른쪽에 약한 탓도 있습니다. 저는 손은 양손을 다 사용하지만 주로 쓰는 메인 손은 왼손입니다. 발도 메인이 왼발입니다. 왼쪽으로 주로 발달이 되고 오른쪽은 좀 약한 편이죠. 지금까지 살면서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근간에 오른쪽 눈의 약함이 여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60년 가까이 왼쪽 눈만을 주로 의지하며 생활해 왔는데 눈의 약함은 저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저는 유독 수직과 수평을 잘 보는 편입니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람이 뭔가 정확하게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쪽 눈을 딱 감고 이렇게 딱 보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한쪽 눈은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눈으로 보니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죠. 저는 태어나서 총을 한 번도 쏴보지 않았지만은 총도 양쪽 눈으로 조정관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명사수도 한쪽 눈으로 보지 양쪽 눈으로 다 보고 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 한쪽 눈의 삶이 결코 약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쪽 눈이라서 강점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양쪽 눈으로 스테레오를 안 보인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볼 수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거죠. 이 정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다닐 정도면 한쪽 눈이라도 감사한 거죠. 더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느린 걸음을 가졌다고 거북이는 결코 1등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토끼는 빨라도 약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책에서 읽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누가 봐도 토끼가 승자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책에서 토끼는 한참을 달리고는 느려터진 거북이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게 토끼가 질 수밖에 없었던 화근이 됩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자신의 우월감을 마음껏 뽐냈죠. 토끼의 맹점이랄까, 토끼의 눈이랄까. 토끼처럼 초식 동물은 유독 눈망울이 크고 이쁩니다. 그는 그 예쁜 눈으로 거북이라는 상대를 보았던 거죠. 거북이는 토끼보다 매력적이지 못한 눈을 가졌지만은 거북이는 그 눈으로 목표를 보고 결승점만을 향해 느린 걸음이지만은 차근차근 걸어갔던 거죠. 바로 이것이 토끼와 거북이의 차이죠.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토끼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거북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토끼이고 싶습니까? 거북이이고 싶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상대를 보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삶의 목표를 보고 갈 것입니까? 이쯤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여러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분명 목표를 향해 가리라 입술로 고백은 하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종종 토끼의 자리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목표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달려가는 거북이 신앙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요 전부 다 말이 많습니다. 저도 이 마을에 살면서 제가 안 꺼낸 말들도 듣게 되고 또 때로는 제가 안 해도 될 말도 하며 살아온 것도 많고 제 삶의 목표와는 상관없이
편향된 태도로 어떤 저의 성향과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끼처럼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매우 큰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능률, 가성비, 속도 이런 것보다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목적이 아닐까요? 조금 천천히 갔었더라면 비록 오른쪽 눈에 약함이 있어도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빨리 가다가 오른쪽 눈에 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애로사항을 저는 연거푸 경험을 했던 것이죠. 잘 본다는 왼쪽 눈 위주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연약한 오른쪽 눈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저의 연약한 눈, 저의 이 오른쪽 눈을 가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본다고 잘 볼 수 있다고, 제가 잘 달린다고 잘 달릴 수 있다고 약한 지체를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주변의 약함을, 주변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이 가장 좋은 눈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의 연약함을 세워주며 같이 달려가는 것이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마을에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의 짐을 터미널까지 좀 실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가는 그 과정에 이웃집 전기요금 고지서를 제게 내밉니다. 목사님이 좀 내주시면 자기가 돈을 보내드리겠다고 합니다. 자기도 지금 서울 갈 차비밖에 없어가지고 이 집에 전기요금을 몇 달째 내지 못한 상황,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인데 지금 자신이 서울 가기 때문에 가서 보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부탁드릴 때는 목사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분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굴까 상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 어려운 사람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이제 그 어려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제게 그 고지서를 부탁을 해온 거죠.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제 삶의 이유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비록 그가 느릿해진 거북이라 할지라도 귀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의 빠른 토끼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꼭 빨리 간다고 바른 길을 간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느려도 우리 삶에 가는 방향만 맞다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가다가도 우리 안에는요, 종종 어느 틈엔가 돌아서 보면 토끼 근성이 남아있는 거요. 그 토끼 근성이 뭐예요? 상대를 바라보며 비교 우위를 누리기도 하고 또 열등의식을 가지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상대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과정에야 어떤 무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풍 말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신해야 됩니다. 상대를 바라보고 비교 우위를 가졌어도 안 되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가졌어도 안 되고, 우리 뭐 조금 우위가 있다고 좀 잘한다고 여유를 부릴 때도 아닙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전투기가 출격하다가 그냥 추락하고 만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요, 근신함이 없이 상대만 바라보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말들이 풍성하고 근신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마귀의 무인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전부 다 정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북한의 도발보다, 마귀의 도발보다 더 무서운 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신을 다시 차려야 됩니다. 정치권이 뭐 어떻다,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17장을 보면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 1절 말미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요한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오늘 이 16장 17장 진노의 7 대접이 누구에게 쏟아질 것인가, 17장 1절에 나오는 큰 음녀에게
받을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인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 진노의 7대접이 큰 음녀가 받을 것입니까? 오늘 내가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큰 음녀에는요, 기도하지 않는 나도 속합니다. 근신하지 않는 나도 속합니다. 깨어있지 않는 나도 속합니다. 거북이처럼 상대를 바라보는 사람도 다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16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첫째, 깨어 자기 옷을 지키며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킬 줄 아는 자. 여러분, 남이 어떻다 저떻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킬 줄 알고. 두 번째 뭐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벌거벗은 걸 모르며 남이 벗었다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뭐라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것도 어찌 보면 말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 앞에 바로 입술의 아멘으로 그치는 토끼의 빠른 걸음이 될 것이 아니라 속으로만 아멘하며 느리지만 목표를 향해서 한결같이 달려가는 거북이의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글을 다 적고 한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험을 하나 쳤는데 오늘 또 쳐야되는데 어제 거는 떨어졌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꼭 세모 글을 보내고, 하나, 빠른 토끼가 되기보다는 느리지만은 네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북이가 되기를 바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빨리 간다고 답은 아닙니다. 조금 느려터져도 정말 저의 이 오른쪽 눈이 약함이 있지만은 왼쪽 눈으로 6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은요, 이 연약한 오른쪽 눈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느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빨리 안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목적만 뚜렷이 보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는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오늘도 썩어진다면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이루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부복하여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끼는 자기의 비교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느려터진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토끼의 패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넘어지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 우위를 가졌어도 안 되고 비교 열등감을 가졌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마음 아픈 일들, 소외감을 받는 일들, 무시함을 받는 일들,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픈, 혼자 속으로 sak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못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못 깨닫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순종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뚜렷이 걸어가야 하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리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또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진실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헛다리 짚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님, 우리 날마다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이유는 주님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이유, 삶의 모든 가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 닮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거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가치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가, 얼마나 한결같이 거북이의 자세로 가는가, 꾸준한 신앙인이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그 일들 앞에 남은 인생의 시간이 거기에 들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바라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또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